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무익하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성경 말씀을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20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오메트도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도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유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새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고 귀중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한 사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혜성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성탄절도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거기에 버금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정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천년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정욕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의 열매가 맺는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죄악과 절망에 새할 대로 새하여진 인간에게 재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새하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의 천년대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를 이제 스스로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얻은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 죄책감입니다. 짐승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말이나 어떤 가축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개는 자기 주인을 물어뜯어도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거나 항소하다거나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만은 죄 중에 태어나서 인생을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인생 중에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속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는 2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종교고 하나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는 종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종교, 죄수감을 베풀어 주시는 종교,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종교, 자비의 종교, 사랑의 종교, 대속의 종교,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역설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은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 고린도서 19장 49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대로 첫 번째 아담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담은 누구를 가르쳐서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사명이 되었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이제 영이 되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얻은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얻은 부활의 열매, 마음속에 맺는 부활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믿음, 소망을 외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산 소망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열매나 소망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찬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지만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내적인 삶은 파괴되고 정신적인 여유는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의 소망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며 천국문을 열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의 소망이요, 두 번째로 나의 소망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랑은 만물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만약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삶의 가치도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산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만 이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의 근원이 된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도 사랑이다. 사랑만큼 귀한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공명을 누리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고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맺고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날짜로 대구에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열매,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없는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역사에 주어진 가장 비극적인 선언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주어진 선고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었던 아담은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응할 때에 주어진 선고는 이제 아담이 그가 육체가 분명히 죽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비참하고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는데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나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수목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르기도 하고 평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해서 그 가루를 뿌려버리기도 하고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원소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부활의 산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건 믿는지 안 믿는지, 믿어야 될 것인지 안 믿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던지 나는 다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 만나죠. 안돼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으로 이 세상에 사랑했던 사랑의 방법으로 천국에서는 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 땅에서 부부가 천국에서 부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는 역사,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에 가서 만나지 못할 것을 마음 가운데 섭섭하게 생각하는 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습니다. 1년 3배인데 나이는 저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향 강진이고 나는 목화동이고 그 친구는 동리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하고 서 친구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 우리 집에도 와서 하룻밤 자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인데 엊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근데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 목사님 영감이 죽은 줄 알아요? 다 죽은 줄 알나? 내 친구였는데 천국 가서 정말로 먼저 갔는데 마음이 섭섭하다고
한다는 말은 그 사람 천국 못 갔어. 왜냐면 아마 나는 내가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말이나 믿음으로 결제하는 것이나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나 전부 믿음의 말을 하면서 교제해 왔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안면박수라고 그 사람 지옥 갔다. 그 뒤로부터는 그때 마음에 지금까지 정들었던 친구의 정이 떨어지려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지라고. 왜냐하면 그는 지옥 같고 나는 천국 갈 텐데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시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동락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내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의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